오늘 다윗은 지금까지는 사울 때문에 벼랑 끝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자기 자신의 살고자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벼랑 끝으로 내어 몰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잘못으로 때로는 나를 변명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는 그 벼랑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 탓이요 하는 인생,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면서 남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엄청난 학살극을 벌였죠.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만 85명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족 단위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소한 400명 이상은 죽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마을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악행을 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이런 이 대학살극을 벌이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는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들을 버리고 죽이고 있으면서 자신은 버림받고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연민과 망상에 빠진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팩트는 없고 자기 필링만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본다면 제가 심리학은 잘 모르지만 그 현대 임상 심리학에서 그 다르보라고 DIRBO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가해자이면서도 deny, 나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어택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너 잘못 아니야? 이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 어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reverse victim and offender.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해자인데 내가 피해자라고 뒤집어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니다. 나를 공격하는 네가 틀렸다. 나도 가해자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reverse victims and offenders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많은데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많은 생명들이 빠져 죽고 깔려 죽고 다치고 무너져서 죽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강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의 누룩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고 그리고 어느 틈에 가해자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죄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은 이중적인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솔직히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내가 특별히 물을 띄고 몰래 왔으니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짓말을 왜 아히멜렉에게 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가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의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팩트를 알고 나서도 자기를 도와주면 왕의 영모자로 탈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도와주면 아히멜렉이 역적 모의를 공모했다라는 죄를 피하기가 어려우니 나는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말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내가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으나 명분이 있어요.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짓말이다. 사람은 솔직히 뭘 더 강조하고 싶을까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서 했다를 말하기보다 살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순진한 바램대로 아히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했던, 그러면 그는 살겠지 싶었지만 그의 그 순진한 거짓말은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도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잔혹한 멸절 학살극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냥 말 그대로 살리려고 했다라고 순진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의 순진한 거짓말은 오히려 결국 아무런 효과 없이 아히멜렉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까지 살해당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울 왕은요 철저하게 인지 부조화 상태,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프레임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영모 가담자로 엮어 넣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아무리 내가 몰랐다라고 설명을 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집어 넣어야 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정치인 다윗이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분노의 마케팅을 하며 적개심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요, 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이용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겉으로 내세우고 싶은 나는 제사장을 살리고자 했던 말이었다 하는 말과 사실은 내 안에 숨어있는 무서움과 비겁함, 솔직히 내가 살려고 그랬던 거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그는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남 때문에를 외친, 남 탓을 외친 사울과 달리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도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범인이 누군지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도액 때문이죠. 이방 사람 도액 때문에 모두가 그의 칼춤 앞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처럼 칼춤을 추고 피바람을 일으키며 자기 편을 모아가는 사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하며 자기의 죄,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내 두려움과 나의 비겁함 앞에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도 체면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그래도 내가 명색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 디펜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안에 있는 꾸며댈 수 있는 이유를 들이대지 않고 내 안에 숨겨진 나의 두려움과 비겁함을 정면으로 직면할 때 그의 길은 사울과 같은 정치인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정치인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네타시오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치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참 생기고 나면 여러분 솔직히 어떨까요? 이러고도 마음속에 사탄은 얼마나 공격할까요? 야, 너 때문에 대사장 85명이 죽었어. 너 때문에 젖먹이까지 해서 마을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졌어. 아무리 못 죽어도 400명은 죽었을 거야. 400명이나 죽여놓고 이제 400명의 용사 데리고 아둘람굴에서 폼 잡을 거냐? 그러고도 네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얼마나 많은 내면의 공격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돌아앉아서 누우면 그 제사장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 떡을 주며 먹을 것을 주며 끊임없이 자기를 환대했던 그분들의 얼굴들이 스쳐갈 때 밤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깊은 우울증과 절망과 자괴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딱 DAVRO에 들어가서 그냥 말 그대로 디나이하고 어택하고 리버스 빅팀스 앤 오펜더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분명히 사울의 죄고 이것이 도액의 죄인 것을 알지만 그는 칼부림과 피바람을 멈추고 모든 것이 나의 순진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진실한 고백,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체면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그 자리와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은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진정성 있게 인정할 때 아비아달은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은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역시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척하는 인생이었고 다윗은 네타시오를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를 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 같은 사람 전 근처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멀쩡하게 그 결혼 안 한 사람들하고 결혼해도 될 텐데 다윗은 항상 유부녀를 노립니다.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다윗 온다 그러면 딴 데 가라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다윗은 자꾸, 그죠? 3명이 넘지 않습니까 벌써? 끊임없이 그 굶주림이 많았던 사람, 남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을 3번씩이나 했던 아주 죄질이 나쁜 인간입니다. 천국 가서 다윗 만나야 되는데. 저는 다윗이 더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의미를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그 상처로 인해 짓는 죄들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악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다윗이 사울보다 달랐던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맞는 척,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실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죄인이 되십시오. 진실한 죄인이 되십시오. 왜 말이 되나?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성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아비아달은 사울도 믿고 도액도 미운데 사실은 다윗도 밉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그 순진한 말 때문에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앞에서 이것이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비아달은 비로소 에봇을 꺼내놓습니다. 에봇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뜻 자체가 계시, 신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입었던 것이 에봇입니다. 그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알기 위해 에봇을 들고 아비아달은 뛰어왔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지도자 앞에서 그는 에봇까지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사장도 죽이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 점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고, 다윗은 수많은 제사장이 자신의 그 가벼운 살기 위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지만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아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접한 무당을 찾아 점치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길을 따라가는 다윗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갈림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가 얼마나 더 위대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를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느 종교인도 비기독교인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될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바람이 불고 나면 또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선택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내가 무슨 왕을 하겠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나라 만들어 보자고 나왔는데 나의 살려고 했던 거짓말 하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내가 이 백성을 살릴 자격이 있겠는가? 깊은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져 다 때려치워라,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란다,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길 하나는 나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잘못과 나의 가벼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을 경험한 자리에서 때려치워라,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시 그들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예비 목자 교육에 들어가라고 또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그렇긴 합니다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 삶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들 수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올 때 향산교회에서 5년 동안 저를 장학금을 지원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마칠 때 우리 막내가 자폐 진단을 받은 것을 알고 교회에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PhD도 하지 못하고 디민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목사님을 후원했던 돈보다 우리 막내 준영이가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있으시면서 우리 자폐 진단을 받은 준영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위로자가 되십시오. 딱 그 두 가지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저를 미국에 릴리즈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5장의 왕복 비행기 티켓이 날라왔습니다. 연말에 한국에 와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돌아가라. 여러분, 크리스마스 앞둔 비행기 값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5장을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5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셨던 풀 스칼라십,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그 5년 동안의 지원금을 설교 한 편으로 갚아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힘든 설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오자 2부 예배 마쳤을 때 장로님들이 밖에 쫙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다 위로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말밖에 없었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또 저를 턱 잡더니, 목사님, 나는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야. 무조건 와야 된다고 했어.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좋은 결정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 마음에 아무런 짐을 갖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평생 제 가슴 속에 주홍 글씨 안고 살겠습니다. 주홍 글씨 박아놓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제 평생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은혜와 감격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은 교회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해 본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장로님께서 아까 주홍글씨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가슴에 주홍글씨 박아놓고 살지 말고 피 묻은 십자가 품고 사세요. 저는 그 말에 울었어요. 주홍글씨 박아놓고 살지 말고 피 묻은 십자가 가슴에 품고 사세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는데, 장로님도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장로님 품에 안겨서 울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뭔가 긴장과 이 속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는 감격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장로님과 교회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 오늘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 주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은 저를 자괴감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사명감을 갖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시편 52편을 노래 불렀습니다. 시편 52편을 노래하고 그는 도액과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 사람은 할 때 이 사람은 도액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도액 같은 사람, 권력과 그 힘에 놀아나서 자신의 돈과 권력과 힘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든든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푸른 감람나무같이 그 벼랑 끝에서 다시 서리라.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올리브 열매를 바위 위에 얹고 속아 끄는 연자 맷돌에서 짓이기고 부수고 터뜨리면서 기름을 짜내는데, 첫 번째 짜낸 가장 맑은 기름은 성전의 등불로 사용하고, 두 번째 꺼낸 맑은 기름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쓰는 것이고, 세 번째 짜낸 기름은 우리가 먹게 하기 위한 양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짜낸 기름은 우리의 상처에 바르는 치료제로 사용하고, 다섯 번째 짜낸 기름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만드는 마치 세제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올리브 찌꺼기는 아궁이에 던져 넣어 불 붙이는 불쏘시개로 사용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땀과 피를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에서 다 쏟으셔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먹거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치유제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불태우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푸른 감람나무로 우뚝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